예, 오늘은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레위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죄에서 이제 정결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정결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에서는 산후 결례를 통해서 원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13장, 14장에서는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병은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 그것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15장은요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유출병은 앞부분은 성병인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쪽 완곡하게 표현해서 유출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숨은 죄, 드러나지 않지만 더러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장은 이제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속죄일을 대속죄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0일에 이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함께 금식하고 회개하는 날로 지킵니다.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한꺼번에 사해주는 아주 파격적인 은혜가 있는 날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그것에 대한 예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죄를 속죄해 주는 거를 이제 속죄 제사를 드렸죠. 평일에 그거는 언제든지 가서 제사장에게 부탁해서 그 속죄 제물을 들고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인의 죄가 사해지죠. 그걸 레위기 4장에서 얘기를 했고요. 레위기 16장은요 이스라엘의 죄, 그러니까 국가적인 민족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속죄일은요 개인의 거룩뿐만 아니라 그 나라, 그 민족의 그 거룩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우리를 바르게 정렬시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만,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의 거룩을 위해서, 그것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 종교주의, 또 권력지향주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정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거룩을 회복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와 나라를 향한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 그 아픈 마음들이 우리 안에 더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었듯이 피가 나오고 제사가 나오고 염소가 나오고 송아지, 양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16장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잠이 와도 잠을 어떻게든 깨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든 웨함
이라는 이 성경 학자는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전체의 중심일 뿐 아니라 오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 오늘. 자, 그 레위기 1장에서 15장은요 속죄일을 준비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17장부터 27장은요 속죄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오늘 16장이죠. 그 가운데 왜 이 중심에 속죄일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중심에 이 속죄, 죄를 어떻게 속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시면 속죄일 히브리어로 욤 키푸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욤은요 데이,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키프림은 카파르에서 왔는데 덥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이라는 말은 덮는 날이다. 뭘 덮는 날일까요? 죄를 덮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동물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해결해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동물 제사로는 죄를 완전하게 없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죄를 하나님이 보지 못하도록 덮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보지 않고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이 동물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죠. 이것은. 자,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했기 때문에 알고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불이 나와서 죽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다가 죽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죠. 완전하게 거룩하신 거룩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기 말씀 보시면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말고요. 이미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 시켜 주셨어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요. 머물 때는 저렇게 딱 세팅을 했다가 다시 또 이동하게 되면 다시 다 걷어가지고 다시 들고 갑니다. 저 텐트거든요. 그런데 저 안에 구조를 보여주십시오. 저 안에 성막 안에 구조가 보면은
약간 중간 쪽에 보면은 커튼 같은 게 있죠. 저걸 휘장이라고 하는데요. 예, 저 휘장 요 앞쪽은 그냥 성소이고요. 저 휘장 안쪽에 저 사각형으로 보이는 저것이 이제 법궤 또는 언약궤, 뭐 하나님의 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궤가 있는 곳이 저것이 지성소입니다. 예, 이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 안에 지성소는요,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법궤의 모양이 저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속죄소 위라고 말씀합니다. 속죄소. 속죄소가 어디냐? 여기 이 밑에 이 사각 이 함같이 생긴 이게 법궤인데요. 이 안에는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뚜껑 저기가 속죄소예요. 그 위에 저 천사 그룹의 날개 모양이 있죠. 예. 저 뚜껑 저기가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왜 이름을 속죄소라고 지었을까요? 예, 죄를 속죄해주는 장소 저기가 죄를 속해주시는 장소라서 속죄소 또는 하나님이 그런 죄를 속해주시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해서 시은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뚜껑일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 뚜껑에 의미가 있어요. 조금 이따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 위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두게 하셨고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속죄일에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왜 말씀하셨습니까? 또 죽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죽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됩니다. 값을 치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말씀하는 죽음은요 3가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이 죽는 거, 그리고 육이 죽는 거, 그리고 영원한 죽음,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6장 23절 이 말씀을 현대어로 쉽게 풀어서 말씀한 그 구절 밑에 있죠. 저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만을 말씀하시지 않고요. 예, 거룩하신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죄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예,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가 구약 시대이죠. 그때에 이 속죄일 규례를 주셔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자, 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아까 제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 그 법궤를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임하시는 그 장소에 아무 때나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된다. 예. 여러분, 에스더가 성경 에스더에 나오는 에스더가 왕비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에게 아하수에로 왕이네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 그냥 아무 때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비인데도 3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사람 앞에 나아갈 때도 목숨을 걸고 나아갔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때 대제사장들이 속죄일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마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철저히 죄를 속죄하고, 예, 자기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요렇게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고 줄을 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의 옷 끝에는 방울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면 밖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살아있구나. 그런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다는 사인으로 알고 줄을 당겨서 제사장을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로 거저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그때에 지성소 앞에 있던 그 휘장을 보았죠.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용을 번제물로 삼고,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대제사장이 이제 속죄일에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이제 제물로 삼고 또 순양을 번제물로, 제물로 삼아서 준비를 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옷을 한번 보세요. 평소에는요 저렇게 대제사장 옷이 화려합니다. 예, 안에 흰 거 입고 그 위에 청색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각색 보석이 달려있는 굉장히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죄일에는 하나님께서 그거 벗어라는 거예요. 화려한 관복을 벗고 고운 삼배로 만든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을 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관복을 벗고 그냥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흰색 세마포, 그것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있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처소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이 준비되어야 되고 성결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헌신적 예배를 드릴 때 혼자서 여기서 이제 건반 치고 예배를 하는데, 그때 가끔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분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죠. 그런데 대체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주 깊은 회개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그때 정말 간절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나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깨끗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를 깊이 드렸을 때, 그때 그 다음 예배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어떤 분하고 함께 점심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처음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저가 죄가 많은데 아인교회를 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낮아진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대화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냥 길가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보아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눈에 눈물이 고여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 말씀을 저는 더 그분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 그리고 성결. 그리고요, 이제 계속해서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네. 이제 대속죄일에 아론은 자기 죄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집안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두 염소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한 마리는요, 이제 속죄제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어졌습니다. 여기 속죄제로 드리는 염소 한 마리는요,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했고요. 나머지 남은 한 마리는요, 아사셀을 위하여 드려야 했는데, 이 아사셀은 원래 발음은 아자젤인데 보내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한 마리 염소는요, 그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불의를 말을 하면서 그 죄를 이 염소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염소를 산채로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광야로 내보냅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단순히 그냥 광야로 내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염소이기 때문에 염소가 갈 때 막 염소를 향해서 욕을 한다고 합니다. 죄야 멀리 가라, 이렇게. 내 죄는 떠나가라, 이 나라의 죄는 떠나가라,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를 짊어진 염소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계속 돌을 던지고, 그렇게 낭떠러지까지 가서 그 염소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도록 끝까지 그 염소가 낭떠러지로 가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지 아십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영문 밖 골고다로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 그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죄 그리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죽음의 낭떠러지 골고다 그 언덕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어 놓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속죄 제물로 삼으시고 아사셀로 보내신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랍고 깊은 이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대제사장은 향로에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가서 분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아무 불이나 사용하면 안 돼요. 이 불도 오직 번제단 위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그 거룩한 불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이제 가지고 가야 됩니까?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곱게 갈았다라는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곱게 가른 거. 이것은 우리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야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야 한다. 내가 살아있는, 내 자아가 살아있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못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손에 가득히 채웠다. 이 말은요, 풍성하고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되고 아낌없는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향로의 연기와 향기로 계속해서 속죄소를 가려라 하거든요. 이 속죄소 아까 뚜껑, 그 법궤 뚜껑 그 부분을 향기와 연기로 가리래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속죄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영광을 이 제사장이 직접 마주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향을 피워서 빽빽한 연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야 했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막아주는 그 중보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중보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향기로운 대속의 은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날 대신에 죽어주셨으므로 너무나 아름답고 향기로운 헌신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심으로 그 은혜가 완벽하게 우리를 가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대제사장은요,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그 수송아지의 피, 그것을 가져다가 왜냐하면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송아지 피를 가져가서 아까 그 법궤 위 속죄소 거기 동쪽에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소의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의 피를 속죄소 앞에 뿌리고 또 속죄소 위에 또 뿌렸습니다. 제사장이 자신이 깨끗해져야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왜 피를 속죄소 앞에 그리고 위에 뿌렸는가? 속죄소 위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법궤 안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십계명,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이제 피를 뿌리는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시면, 하나님이 율법을 보시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율법의 잣대에 우리가 서게 되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속죄소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바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피가 뿌려져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속죄소 바닥에도, 속죄소 동쪽에도 피를 뿌리는데, 이 동쪽은 입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목을 다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7번 뿌린다고 했는데 이 7은 7은 뭡니까? 완전수. 속죄가 완벽하게 된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완벽하게 속죄해 주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의 이 피를 뿌리는 것은 매년 속죄일이 다가오면 항상 그 동물의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은 그 한 번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 그 다음 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장 12절 14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한 번의 제사로, 친히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번제물로 드려진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는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의 이 속죄 제사는 매년 반복됐습니다. 완전한 속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짐승의 피는 죄를 덮어주는 역할만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송아지나 염소를 잡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에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소의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피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